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아침에 이제 다들 보시는데 그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도 그 아침에 출발하실 때 차에다가 이제 기도하고 오실 때 교회까지 안전하게 오는 것도 다 기도하고 라고 하셨는데 실행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깰 때도 주님한테 호흡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주일 아침 모두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드려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보.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만족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님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순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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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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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이 이 도시에 주님 되심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더 위대한 일이 땅에 주님 행하십니다. 주 행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아멘. 주는 어둠 속의 빛,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가운데 찾아오지만 이 주일 이 시간만큼만 주님을 무릎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찾고 우리가 주님을 사용하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그 작년 다니엘 기도의 첫날 기도회 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쉬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늘 깨어 구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잊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빛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찾고 부를 때 내 안에 빛이 살아나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굳은 마음 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다시 태어날 것을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다시 깨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말씀으로 오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도 벌써 두 번째 달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의지적이라도 저희가 결단했던 새해 다짐들과 기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에 귀 기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께 올 한 해도 맡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심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묵묵히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앞서 어리석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선하신 뜻으로 부디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거짓 없는 삶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는 주님의 은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베푸심과 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상처 입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많고 범죄와 악함이 가득하며 각자의 이익과 의견 충돌로 인하여 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올바른 것인지도 모른 채 혼돈과 갈등이 고조되어 미래의 소망이 끊어진 채 감정이 앞서고 서로를 비난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참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으로 선을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이 무너지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거룩한 산 시온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 각종 중독의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라도 떠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말을 하며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 또 질병과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늘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향하고 있는 생각과 발걸음이 제대로 가고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순간도 있으나 그 모든 것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안이 넘쳐나고 더 큰 믿음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더욱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런 주님만을 오롯이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 하나오니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같이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이 시간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 주님 만날 만할 때 찾으라 하셨는데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부르짖을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주를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이 시간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모두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제가 믿음으로 오르면 세상을 이깁시다 해요. 자, 믿음으로. 아멘. 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네. 어느 짧은 글을 하나 봤는데요. 병사, 군인이죠. 군인의 의무는 적을 살려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진멸하는 데 의무가 있습니까? 예? 아유, 잘하시네. 군인의 의무는 적을 무찌르고 진멸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적을 딱 맞닥뜨렸는데, 불쌍해. 아유, 불쌍하고 국리를 여겨.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에 보면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때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맞닥뜨렸을 때에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있는 불법적인 죄가 드러나거든 그거 맞닥뜨리지 마세요. 궁유력이 맞닥뜨릴 때에 타협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타협하지 말고 궁유를 여기지 말고 죄를 궁유를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진멸하세요.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인입니다. 네? 네, 군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정말 세상의 죄의 약된 이 세상 가운데에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라니까요. 믿음으로 이기십다 올 한 해. 아멘. 여러분 믿음을 굳게 잡으세요. 굳게 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거듭나는 새로운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우리 9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허물을 덮는 사랑. 이 잠언서의 그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분별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잠언, 솔로몬이 쓴 잠언이죠. 잠언,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제가 계속해서 써 있는데,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이 잠언서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이 계속해서 나와요. 시편도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는 것 같아요. 대조적으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잠언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으라. 그래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우리는 말씀 많이 보잖아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듣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만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그것은 신앙인입니다. 그냥 신앙인으로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도 그냥 먼지 묻은 거 툭 털어서 탁탁탁 털어가지고 그냥 옆에다 끼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보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다, 교만한 자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읽어보니까 재밌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미련을 갖다가 미련이라는 그 자체를 절구통에 넣어서 빠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미련하게 살지 말고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지혜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언행이 거듭나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본문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는 자, 오늘 제목도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허물을 덮는 사랑이.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막 사람들의 허물을 막 들춰내가지고 막 사람들이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순간적으로라도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정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죄와 싸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대답할 리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히. 만약에 주님 지금 오시면 저는 천국 못 간다고 저는 확신해요. 전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주님이 좀 늦게 오시라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천천히 좀 오십시오. 제가 좀 많이 다루신다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같아, 지금 보니까. 저와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몸을 얼마나 아낍니까 지금? 뭐 병이 날까봐 약을 막 먹고, 다른 사람한테 막 미움받기 싫어서 피 안 주려고 막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외식적으로도 많이 하고, 가식적으로도 막 안녕하세요, 미우면서도 안녕하세요 이러지 않아요? 아유, 정말 베기 싫어 죽겠어, 소름. 여러분 막 얼굴 보면서 너 왜 왔니? 막 나쁜 소리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아, 그래요? 우리 교회 한 분이 계시네?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내 몸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 사는 관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자꾸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이 보았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직분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허물이 보여요. 죄가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군요. 근데 오늘 잠언에 보니까 이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 그리고 또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냥 거듭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허물을 딱 받았으면 아싸, 나 하나 흠 잡았어. 그래가지고 옆집에 가갖고 누구 집사한테만 집사님 와봐봐. 있잖아. 막 그래가면서 막 남의 이야기하기 그렇게 재밌어.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 안 돼. 남의 이야기하는 참 재밌어요, 사실. 이게 솔직한 얘기가. 저도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 그냥. 막 그게 허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면 내가 오쓱하고 올라오라고 서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해서 말씀한 것 같이 내 이웃의 연약한 사람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서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허물 덮어주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그냥 거듭거듭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두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한 버지라 할지라도 갈라서게 하고 원수 맺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친하고 지냈는데 누구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허물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 이야기하면 그 말이 들려올까 안 들려올까? 말은 발이 없는 말이 뭐 발 없는 뭐 천리를 간다 뭐 어쩐다 그러잖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아 참 나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지 않냐 거듭거듭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막 원수 맺게 하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잠언서 16장에 보니까요, 16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패역한 자라 이렇게. 패역한 자는 이간질해갖고 다툼을 일으키게 한다는, 친한 사람을 다투게 일으켜가지고 갈라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이렇게 이간질하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아주 못된 짓,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 그래서 이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들춰가지고 비난하고 말을 옮기고 기뻐하는 자들을 패역한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 이 패역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속성해 사단에게 붙들려가지고 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수군거리고, 예? 그러니까 사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특성은 뭐냐면, 이 사단의 특성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거짓을 꾸며요. 그리고 이간질하고 서로에게 원수거리가 되게 하고 악의로 막 다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을 믿는 자가 우리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니?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자기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가슴 연류관을 갖다 그렇게 뒤집어 쓰여 가시면서 피를 털쳐 흘리시면서도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조건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았으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우리가 나눠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은 여러분 뭐 물질 주기는 좀 아깝지 않아? 조금? 좀 그런 마음이 있잖아. 내 것을 아무에게나 주기는 아깝죠. 근데 사랑 주기는 그것도 아까워? 돈 안 드는 건데? 그냥 조건 없이 받은 건 물질이든 사랑이든 은혜든 뭐든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허물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주는 거예요. 일만큼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사랑의 그 서로의 허물을 덮고 화평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을 지키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세계적으로 불안하잖아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막 여야가 막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비방하고 뭐 오직 거기에만 힘쓰는 것 같아. 국민들이 그들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좀 일해라고 일꾼으로 뽑아준 건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아는 이야기, 초등학생들도 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상식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우리가 여의도 가서 공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왔어요. 거기는 여러분 진보고 여러분 보수고 그 여고 야고 빨간색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자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도 어떤 분이 그렇게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진보니 보수니 우리는 보수가 아니고 우리도 진보도 아니고 우리는 예배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우리가 진실을 얘기하고자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자 온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맞아요. 공감을 해요.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게 색깔을 내고 이쪽에서 이쪽이고 이쪽이고 이렇게 낸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지금 이쪽에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같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뭔가 지금 방향성이 다르고 이념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막 서로 헐뜯기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에만 열심히 하고 백성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일에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헐뜯기에만 힘을 다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지금 허물을 막 드러내가지고 어떻게든 비방해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데에만 힘쓰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 다만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일꾼으로 세웠는데 일꾼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나라를 치리하고 국정을 맡은 사람들을 이 국가와 또 백성을 위한 평화적인 나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칫 우리도 이 색깔이 좀 달라지면 이상하게 또 한쪽으로 가버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중립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 여러분 혹시 보수 있습니까 여기? 보수하지 마세요. 진보 있습니까? 진보도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까지도 진보 보수 해가지고 갈라지잖아 이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진보 보수가 갈라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서로 허물을 찾고 허물을 계속 들춰내고자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거거든 지금. 사단이 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그냥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정치 가운데 이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는 여든 야든 어느 한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악의 세력이 숨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에요, 사단. 어느 소수의 아주 그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자기들이 누리기 위해서 막 싸움을 붙이는 거야, 지금. 사단이 지금 막 싸움 붙이는 거야. 거짓의 영을 쫓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거짓의 영을 쫓는 사람들 보면 양의 탈에서 이리와 갔다 가서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상해서 막 좋은 얘기를 하죠. 화합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요, 막 다퉈요. 다투게 만들어요. 조장을 해요. 그 시편 12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듯다. 두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 저는 요즘 세대를 보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에 이상한 듣지도 못하는 말들도 많이 듣고 또 알지도 못하는 질병도 막 또 오게 되고, 참 새로운 걸 많이 알아서 좋아. 가스라이팅이 도대체 뭐야? 나는 뭐 가스라이팅에서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래 다 아는 줄 알아. 나만 모르는 줄 알고 가만히 있었지. 중립에 있었지 뭐. 근데 모른 척하도 또 몰라도 또 부식하고. 예? 그래서 이게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스라이팅은 도대체 뭐냐? 찾아봤더니 뭐라 하냐면, 뛰어난 설득을 통해서 타인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뛰어난 설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자빠졌는데 이래. 예? 뻔뻔한 거짓말을 왜 하고 있어 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를 계속 듣다 거듭거듭 듣다 보니까 진실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진실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설득을 당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가스라이팅으로 지금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설득을 시키거나 설득 당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진리를 통해서 또 대적하는데, 우리는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뒤를 조종하고 있는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 불쌍한 사람들과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도 지금 보게 되면 교회들도 분열되어 있고 목사님들도 분열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도 분열되어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너무 허물을 갖다 막 들춰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들춰내서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치적인 뿐만일까요? 아니죠.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친한 그런 교우들끼리도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막 누구 어떻게 막 거짓말로 정확하지도 않는 근거도 없는 것 말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당을 지어 싸우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전도사가 어떻고 사모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 우리 교회는 없어요. 큰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작아요, 아주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아직은 없지만, 그래서 저도 큰 교회는 안 되게 하려고 그래요. 아주 큰 교회 말고, 중간교회 되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둠의 세력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간질하게 하고 허물을 들춰내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와요. 와가지고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오해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판에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고 갈등하다 보면 막 서로 막 그냥 갈라지는 것밖에 없어요. 갈라지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는 거.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 제가
그 톨스토이의 그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나요?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보면 세 가지 질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할게요. 그 세 가지 질문을. 지금 여러분 여러분 그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사랑할 사람은 누굴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가장 해야 될 일이 가장 뭘까요? 첫 번째가. 선한 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지금 교회 성도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움을 하고, 얼마나 많은 다툼을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나라를 지금 우리 백성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어저께, 여러분 보셨죠? 천안이래. 광주에 모여서 전한길 대표가 하시는 말 들어봤죠? 그분이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울부짖으며 외치는 게 뭐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못 먹고, 못 마시고, 나라 만들어낸 이 나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나요, 진짜. 그 말 들으면. 저도 어저께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저희 아버지는 좀, 국가 유공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파편으로, 허벅지에 파편 5개, 주먹만한 거 5개가 가지고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총알 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그렇게 나라 세웠는데,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에 눈물이 벌컥 나더라고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사단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도 계속해서 좋은 얘기로, 그럴듯한 얘기로 우리에게 가져와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이 틈을 타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가 하나로 통합돼야 되겠습니다. 이래. 교회가 하나로 종교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 좋은 얘기 같죠? 좋은 얘기 같아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분열하지 말고, 그냥 4분 5일로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봐야 돼요. 이단들은요, 말 한마디가 틀립니다. 종교 통합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령숭배, 이런 모든 종교는 통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 갈라지는 틈을 타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벌써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게 지금 일어난 지가 지금 몇십 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교에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바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가지고 다 이간질해가지고 친한 벗들을 갈라지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궁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궁일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의 생각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서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 하나님의 생각은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함으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지금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자기만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신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신방이 없어졌어요. 신방하자 그러면 자기의 그 바운다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자기 영역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침해하는 거로 여겨요, 그거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그냥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도 누룽지밥을 끓여서라도 주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극진히 섬기면서 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 정말 기도로 힘써 하시는 분들은 세상적인 지식도 못 배운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 세상을 이긴 분들이에요. 지혜로. 얼마나 산수도 못했지만 여러분 돌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도 그 계산하신 분이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10원 한 장 안 틀리게 하신 분이 어머님이 있어요.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입니까? 그렇게 지혜를 우리가 따라야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같은 마음으로 서너씩 모여가지고 막 그냥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서로 다른 사람을 막 수근수근거리고 수근수근거리다가 저쪽에서 오면, 저쪽 팀이 오면 조용히 해 너 이래가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모른 척하고 막 딴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에 뭐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그래요. 수근수근거리지 말라고. 여러분 수근수근거리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이 모를까요? 상대방이 모를까요? 연약한 사람이 모를까요? 허물 있는 사람이 모를까요? 죄 있는 사람이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저는 비방을 하는데, 이간질 하는데, 막 그냥 거짓말을 막 만들어내고, 당을 찍어가지고 분을 내고,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갈 자신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교회에 그 사람의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믿음의 삶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만약에 누구 내가 나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막 이래가면서 또 서로도 이렇게, 예? 그냥 남 탓을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이거네요. 누구의 책임일까?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요, 손짓 발짓 하나하나 하더라도요, 그 행동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넘어뜨리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근거도 없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데 누구 말만 듣고 그냥 근거 없이 막 떠들어대면서 막 헐뜯고 막 그냥 상처 입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하는 행위들. 우리는 이러한 죄된 속성 때문에 이런 무의식 중이라도 남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무의식 중이라도, 손짓으로라도, 말짓이라도. 결과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여러분 그냥 그렇게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가 뭡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실족하게 시키면, 실족을 시켜버리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끊임없이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증거는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만 변하면 또 안 돼요. 또 삶도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전에 그냥 짓던 그런 죄들을 그냥 여전히 짓고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연약한 자들, 죄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외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님을, 소자에게 하는 그런 돕는 것, 또 그들에게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베푸는 것은 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외면해 버리셔요. 그런 사람을 외면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허물을 그냥 덮어주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허물을 갖다가 들춰내고 사랑하지 않고 이간질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그냥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연약한 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자들 있잖아요. 허물이 많은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서 자기가 정말 나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거듭나지 못해서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잖아요. 구제해주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구제하지 않으면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못 본 채, 그들의 가난한 것이라든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갖다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못 본 채라는 말은 그 원어를 갖다가 제가 이제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눈을 숨기는 자래요. 그 눈을 숨기는, 자기 눈을 회피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없인 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거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하는 의미도 돼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선교와 구제를 하자고 우리가 하자고 하잖아요. 합심해서 하자고 그러잖아요.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죄인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되고 이런 일을 많이 하자고 얘기합니다. 이런 필리핀 같은 데는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정말 가난한 나라들, 성경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오시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삶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엊그저께도 그렇지만은 요즘 계속해서 우리 필리핀 선교에 물품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나 몇몇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날씨 추운데 가서, 여러분 해보셨지만 그 전부 박스 하나 쌌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김경대 집사님은 팔도 아프시고 한쪽이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한 10박스를 갖다가 테이핑하고 박스 만들어서 또 포장 덮개를 해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그게 뱅뱅뱅뱅 돌다 보면 어지러워요. 테이프를 감다 보면 쓰러지려고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테이프도 무척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발을 갖다가 그거 다 3,000켤레를 갖다가 온전한 박스에서 풀어가지고 그 박스에서 또 그거를 신발을 짝재기로 안 보내려고 또 타이로 묶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옷이고 뭐고 필요한 물건들을 박스로 굉장히 11박스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그 전에 8박스로 보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건들을 보내는데 힘쓰고 애쓰는 사람 동참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못 보차시는 분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동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물뿐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선한 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또 조 목사 또 물질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이브 코리아에서 보게 되면 전국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손윤모 목사님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장로님, 좀 재정이 많이 들겠네요. 물론 맞아요. 그래서 헌금 계좌를 불러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전국에서 그렇게 1만 명, 2만 5천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한 시간에, 한 날에 7, 8교회 전국에서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 재정이 어마어마한 재정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재정이 뒷받침 되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기도는 기본이고, 재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나갈 수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와 상관없이 그냥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냐고, 여러분, 기도회가 세워지지 않냐고, 성교 구제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 10박스, 20박스 성교 물품이 그렇게 쏟아져 나와도, 아우, 나 안 할래. 끝이에요. 그럼 괜찮아요. 그만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연약한 자, 힘든 자, 고통에 처한 자, 신발 신지 못하는 자, 헐벗고 굶주리는 자들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내 힘을 다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내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힘을 다해서 심고 그래서 여러분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시고 외면한 자는 화가 있을 거래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세이브 코리아에다가도 헌금도 하시고 정말이에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시일반 10,000원이라도 보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기도회가 얼마나 힘이 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껏 여러분 섬기시기 바라요. 힘껏 섬기셔서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신앙 고백 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들 하나님께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라고 거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각자 맡겨진 주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주님의 몸인데 각 기간마다 서로 섭렵하고 도와야지 올바르게 해서 허물만 뺏겨내고 네 눈이 어떻고 네 눈이 뭐 잘났냐? 라고 하면 손이 막 저주하고 네 손이 그렇게 잘났냐? 하면서 막 발이 저주하고 막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가려우면 여러분 발이 긁겠어요? 여러분 원숭이에요? 발이 긁을 수 있어? 못 긁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이 긁어줘야 돼. 손이 못 긁으면 손이 안 닿는 곳에는 이런 뭐예요? 뭐 기구를 들어서라고 긁어야 되고 아니면은 옆에 사람한테 긁어달라고 아무한테나 긁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 나가듯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죠.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죄를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용서도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이 용서잖아요. 용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팔려나갔잖아요. 형들이 시기 질투로 팔려나간 거예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로 팔려나가가지고 나 같으면 씩씩거리고 너만 만나기만 해봐. 내가 잘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너희들을 내가 가만두나 봐라. 한 놈도 내가 살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런 마음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꾸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결국에 높여주시잖아요. 결국 그들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판 형들이에요. 그때 오냐 너도 잘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진정한 그런 그 용서는요. 정말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은 얼굴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동생인 줄 알았을 때, 형들은 얼마나 정말 얼굴에 낯이 뜨겁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진 것을 알고 얼굴이 뜨거워진 그 형들을 향해서 이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쪽으로 보내신 것이오.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용서거든요. 여러분 그런 용서를 좀 베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악의 그 세력이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읽고 말씀 마칠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네. 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보십시다. 찾아서. 너무 빨리 내가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네. 그 위에는 네, 자막에 띄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찾아서 하시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덮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죄를 덮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우리 허물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치유를 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입고 그래 나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주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행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죄악의 그 허물들이 벗겨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기를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연약하고 또 죄된 그런 속성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매일같이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달음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내가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 가까이에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 죄를 바라보고 내 허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열심으로 더 뜨겁게 내 이웃의 성도들, 내 이웃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에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와 구제 가운데에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모두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그 선교와 구제 현장에서 하나님 몸으로 정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없지만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십시일반 물질로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기간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정말 더욱더 큰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허물을 덮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에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귀한 예물을 또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 불쌍하고 흑암에 앉은 자들 하나님 정말 선교와 구제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래서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밑거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이 국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완전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부르시네